겨울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추위를 뚫고 언 땅을 디디고 이렇게 성전으로 오신, 또 새벽을 깨워서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내가 뭐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뭔가를 막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때서야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 뭐를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폭포 아래에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우리가 믿음의 뚜껑을, 또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 뚜껑을 착 열면 그 안에 그 폭포수와 같은 물이, 은혜가, 사랑이 담기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그때서야 조금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하는 걸 내가 계속 지켜봤다, 이리 와라. 그리고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 슉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폭포수와 같은 그 은혜 자리에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 뚜껑을 여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우리가 뭔가를 막 잘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역대상 역대하 말씀은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은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의 잘한 것에 대하여서, 심지어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악한 왕으로 5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회개했던 대목을 부각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머셨어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경스러운 표현했다고 또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에 눈이 머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은 자꾸 눈을 감으시고, 우리 조금 잘한 거는 눈을 크게 부릅뜨시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좋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고 아침마다 새롭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완성시켜 주시려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켜주시려고 우리가 정해야 할, 우리가 그 정해서 해야 될 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이제 해맞이 하러 가봤더니 이제 김종선 집사님 댁 마당이었다고 했잖아요. 면장님이 답사 가자 그러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말고 그 밑에 이렇게 토목공사 해놓은 집터가 넓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해맞이 행사를 할 건데, 그 보강토를 쫙 쌓아놨는데 뭐 못해도 한 7, 8m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면장님이 죽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무척 높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펜스를 이렇게 딱 치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안전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강 거기 들어가지 마시오 뭐 이렇게 써붙여 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말뚝을 받고 그걸 펜스를 치기로 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거 안전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하게 1m 안쪽에다가 펜스를 쫙 둘러가지고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위험한 데다 놓고
선악과를 왜 주셨대? 선악과 먹고 넘어질 거 다 아실 텐데, 선악과 먹고 죄질 것 아실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짓는 거 방조하셨구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보고도 그 선악과를 먹고 싶지 않을 만큼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만 사랑해 주셨잖아요. 넘치도록 사랑해 주셨잖아요.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되어서 이거 안 지키면 아이고 못 지켰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선을 딱 제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돼, 더 이상 안 해도 내가 그거는 뭐라고 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거죠. 그게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에 내가 임한다.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의미가 있고 성전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우리가 역대하에서 구체적으로 기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렇게 해줬죠. 여러분들 다 읽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기만 하면 이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영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영상으로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은 거 기억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골방 기억하시죠?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 앞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에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인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릇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릇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릇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 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 삼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꽃무늬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 만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릇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형이 있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그는 성전 오른쪽에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이 모양이 조금 눈에 들어오시죠? 네, 저런 모양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기물들도 다 의미가 있죠.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 떡이 되신 그 몸을 우리에게 뜯어서 먹이시고 그 몸을 먹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내 몸이 되어서 이제 내 안에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내가 그 빛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온기가 내 안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면 주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는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그 십계명,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양식으로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의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 우리가 지켜 행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 결국은 그 분향단에서 주님께 올려지는 그 향은 하나님께 흠향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늘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그곳이 이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지성소에서만 임재하셨던 거기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의 자리, 우리의 심령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보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연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입을 열어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8장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8장 16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끈하니라. 아멘. 부족함이 없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그 뚜껑을 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점 없이, 부족하고 아쉬움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참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150석인데 그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앉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또 빈자리가 있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자리가 비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들에게 이렇게 몇 분 정도 오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그때만 해도 그 자리가 이렇게 꽉 너무 넘치면 또 안 되니까 그때만 해도 좀 인색한 마음으로 목사님들 가족 다 초대하고 성도님들은 9,000원씩 이렇게 비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다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참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우리가 섬겨야 한다. 그날은 잔칫날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순종하고 불이 나게 다 오시라고 우리가 다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몇 분 정도 오실까요? 그랬더니 뭐 우리 교회는 20명, 25명 뭐 이렇게 하니까 150명이 훌쩍 또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시면 어떡하나, 또 보조 의자를 준비해야 되나. 근데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이제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우리 150명에 대한 선물만 딱 준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50명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성탄 선물이라고 준비했던 선물을 떡을 먼저 까가지고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나눠 먹는 바람에 그 기념품이 모자랐어요. 성탄 선물이.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 때 받으세요. 그리고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150개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150석을 온전히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에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거와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내가 한다. 내가 하면 온전하다라는 것을 마치 드러내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꽉 채워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늦게 2분이라도 3분이라도 더 오셨으면 참 곤란할 뻔했죠. 어디 자리에 앉을 때를 안내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더도 덜도 말고 딱 그 자리를 채우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결점이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다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 성전을 향하여서 돌이키는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처럼 딱 고집스럽게 부여잡고 있는 것을 주님께 쪼개는 것이다. 파쇄시키는 것이다. 반납하는 것이다. 던져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말씀, 7장 22절인데요. 7장 22절 말씀. 22절 딱 손으로 찍고 계세요.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뭐 하라고요? 스스로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여서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고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그곳이죠. 이게 우리의 심령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이에요. 양평과 개군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2절 말씀 보십시오. 21절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어떻게 행하셨냐면 너희를 이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 비웃음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려서 무너뜨려서, 여러분 이 성전이요,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나중에 로마군이 이 성전에 와서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이 있잖아요.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지금 다 금으로 입혔잖아요. 안팎을 다 금으로 입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을 때 소문이 돈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성전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쫙 깔았다는 거예요. 다 벗겨냈는데 금에 대한 욕심이 생겨가지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깔았다라는 소문이 도는 바람에 그 벽돌과 벽돌을 다 뒤집어 깐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돌 위에 벽돌이 한 장도 남지 않고, 야 여긴 있을까? 여긴 있을까? 왜 없지? 여긴 있을까? 그리고 다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금 찾겠다고 다 뒤집어 깐 거예요. 그래서 벽돌 위에 벽돌이 안 남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왜 이렇게 무너뜨렸습니까? 왜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22절, 다 이제 손에서 꼽으신 것을 내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계신데 내 마음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는 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신들을, 뭐 우리 절을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슬람교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집에 가서 뭐 신주단지를 섬기는 거 아니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에 무엇을 사랑하느냐, 네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로 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하나님이 전부가 내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온기가 없이 냉랭함이 있는 상태로 그냥 나를 버려두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자꾸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셨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 마음을 점검하는 하루,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다시 한번 주인 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악한 선택과 악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며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 무엇인가를 해야 주님께서 그 축복의 그 꼭지를 여셔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우리 생각에 골몰한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 뚜껑을 여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역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조동순 성도님이십니다. 조동순 성도님, 평생 처음 교회에 출석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오늘 이제 양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령님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어려운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담대함을, 평안함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수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조동순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어르신들 그 삶에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이제 실버처치를 통하여 구원하는 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있을 우리 부흥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그 폭포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입을 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